할렐루야. 글로벌 한가족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영상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여러분 영상으로도 밴드로 참여하여 은혜 받으시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새벽에 5시 반에 나오셔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품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약한 자식에게 정이 더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항상 더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위로부터 아래에 있는 낮은 데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게 되었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더 낮은 사람, 더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지금까지 그렇게 다가갔죠. 이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목회자적인 마음으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본문의 12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사도 바울은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이방인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는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율법에는 흠이 없기를 힘썼다고 늘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모든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전승들을 그들은 지켰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조상들의 전승을 덧붙인 거죠. 그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예를 들어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거기에 어떤 약을 바르는 것은 치료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하게 되면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결코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것, 의에 이르거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될 수 있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다시 바울이 버렸던 율법의 멍에를 매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한 일이죠.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의 연약함을 바울은 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처음 만남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의 순수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처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바울의 약함은 뭘까요? 내 육체에 병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오기 전에 밤벨리아 브로가에서, 거기는 습한 곳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말라리아 풍토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건조한 지역인 고지대 갈라디아 지방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눈병이 있어서 15절에 보면 끝부분에 그때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눈병이 있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었다는 설이 있고, 또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아서 얼굴이나 몸에 상처 흔적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런 추측들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도 사용하시지만 오히려 우리의 약점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건강하고 또 돈이 좀 부자이고 그리고 많이 배우면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복음 전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들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신세였을 때입니다. 갈라디아 그릴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다윗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죠. 아니, 지금 다윗도 도망다니는 신세이고 자기 코도 석자인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릴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에서 구원해 주게 되지요. 이렇게 자기의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도 자신의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시험될 만한 조건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왜 저 모양이야?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왜 자신은 병에 걸려서 자기를 치료하지 못하는 거야? 복음에는 행복이 있다는데 왜 저렇게 자신은 불행하게 보여? 이렇게 시험에 들 만한 조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약함을 보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그들은 듣고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때로는 성도들이 보기에 많은 연약한 부분들, 또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약점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느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도 많이 하고 참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가 중풍으로 쓰러져 버립니다. 마비가 심하게 왔습니다. 그는 겨우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설교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대소변을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기저귀를 차고 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은 재직회를 열게 되었고 목사직을 사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다 하나같이 말렸습니다. 목사님과 같이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단에 서게 되었는데 실수할 때마다 냄새가 나게 되겠죠. 그러나 누구 하나도 싫다는 의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사님의 연약한 모습을 보지 않고 그분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거죠.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게 되었고 건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연약함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교인들이 목사님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연약함을 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갈라디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은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깊이 사랑하며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얼마만큼 행복했나. 그런데 여러분은 그 감격은 복음을 듣고 즐거워했던 그 감격은 어디에 가버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때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서로 연약함을 품고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주의는 어때요? 상대방의 약점을 보면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 생각나십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를 향하여 돌을 들고 치려고 했죠. 그렇습니다. 칠면조 여러분 사회가 그렇다고 그래요. 칠면조는 동료가 상처를 입으면 피를 흘리고 있으면 그 아픈 부분을 공격해서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품으면 그 공동체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약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또 공격하게 되면 결국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자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연약함을 품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주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지죠? 조개에 모래가 들어가면 그 거칠거칠한 모래 때문에 조개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분비물을 내어서 그 모래알을 감싸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바로 영롱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상처, 영어로 스카죠. 상대방의 약점을 품으면 그것이 별이 됩니다. 별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의 약점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때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은 부드러운 말로 서로 상대방을 마음을 나누었던 거죠.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처음 서로의 연약함을 품을 때는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 여러분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정말 흠이 없이 잘난 두 사람 선남 선녀가 만나면 기대는 되지만 크게 행복하는 것은 드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연약함이 많은 두 사람이 서로의 약점을 품고 섬겨주면 정말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왜 저 부부는 저 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어.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아껴주고 섬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죠. 여러분 서로 연약함을 품음으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연약함을 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 바울을 만날 때와는 달리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된 교사들의 속임에 속아서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15, 16절에 보면 16절에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그때 감격은 사라지게 되고 진실을 바울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 순수한 복음보다는 타락한 교사들의 말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고 미혹이 되어 버렸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선택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까? 그들이 배고파서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선과 악을 규정하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동성결혼은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왜 죄냐? 동성간에도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면 아름답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선과 악을 무너뜨리고 인간 스스로가 선과 악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토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진실의 복음을 전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달라져 버렸습니다. 순수한 복음에서 떠나 율법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들은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연약함을 끝까지 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주님께로 이끌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죠.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게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시선이 끌리길 원했고 또 유도했고 자기들의 야심을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교사들이 그런 일을 하지요.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이단, 늘 자주 말하지만 이단 끝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유사하게 진행이 되지만은 결국은 멸망으로 나아가고 맙니다. 잘못된 믿음, 오염된 믿음을 갖게 되면 자신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정도 깨지고 무너지고 맙니다. 모든 삶의 질서가 무너지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교사들의 거짓된 그런 가르침을 벗어나서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힘쓰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다시 겪더라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나의 자녀 여러분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 집에 잠깐 들린 손님과 부모는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손님은 좋은 말만 하죠. 주로 칭찬하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손님은 자녀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떠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어떻습니까? 참된 말을 하게 되죠. 때로는 쓴소리로 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부모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이끌려고 애를 씁니다. 기꺼이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는 거죠.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리에 있어도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온갖 어려움들을 다 이겨냅니다. 끝까지 후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이죠.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녀처럼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다시 회복되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배우 권오중 씨 아시죠? 연예인이면서 참 겸손하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권오중 씨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근육이 계속해서 손실되는 희귀병을 아들이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참 중요해서 조미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또 밀가루 음식은 전혀 먹어서는 안 되고 특히 과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음료수도 먹어서도 안 되고 고춧가루도 오염되지 않는 약이 들어가지 않는 것만 해야 자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배웠던 것이 요리입니다. 참 요리를 잘하는 연예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들이 병이 나았지만 그래서 그 아들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난치병 환자를 돌보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난치병 홍보대사 일을 하고 있고 또 천사들을 돕는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품었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으로 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상대방의 연약함을 품고 다시 한번 바울처럼 해산의 고통을 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의 약점이 보입니까? 그 약점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들어오게 하십니다. 상대방이 보잘것없이 보입니까? 하지만 그 보잘것없는 부분을 품으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연약함이 많은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움츠려들거나 혹은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함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약함을 통하여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약점과 연약함을 품으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연약함과 약점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는 원래 병든 영혼이요 죄인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품고 끝까지 생명을 다하여 섬겨주셨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된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본받아 서로의 약점을 품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옵시며 그들이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니 상대방의 연약함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범사 위에 우리 글로벌 한가족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고 부활절 아침에 되도록이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렸으면 얼굴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십시오.